오신 하나님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약속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전주에 이제 이합전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연속해서 겹치는 부분이 꽤나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잡신들, 그 다음에 특히 달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익숙하고도 편안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그 다음에 상식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오로지 태어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죽어나가는 죄와 죽음의 저주의 이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그 세상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보시기에 답답하셨던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한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놈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죄와 죽음, 저주의 세상을 최초로 탈출한 최초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하고 익숙한 그 상식적인 세상을 떠나와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온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최초 신앙 순례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점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맡기셨던 그 사명이요. 세상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세상 복의 근원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 그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것. 그래서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배우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 복의 근원이 되는 구체적 내용이자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첫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다라는 그 사명,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규정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세상 사람. 이 중에서 배우는 문제, 여기다 초점 맞추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삽입해 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되기까지 그렇게 확실히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았거든요. 그 다음에 직접 말을 하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몸을 만지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확신했던 제자들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명령, 최고 명령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의심,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이 사람들의 의심은 첫째로 자신들이 악해서 하는 의심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부활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들이지, 이 사람이 악에서 했던 의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심하는 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명령을 주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믿어주셨던 이 제자들은 그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명령을 받고 나서 그 명령을 계속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의심은 변해서 확신으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신앙생활 중에 혹시라도 인간의 지식체계 밖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내가 악해서가 아니고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기 때문에 의심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애써서 순종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의심은 계속 확신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지금부터 우리에게 명령해 오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구체적인 어떤 권세입니까? 친히 섭리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맨 나중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에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그래서 양 갈림길을 결정하실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이분이 우리한테 지상명령, 여기서 지상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요, 최고 명령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를 확정지을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지상세계를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최고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될 이 지상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 분이 더구나 최고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절대로 우리가 허투루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는가, 그 이제 예를, 유대문헌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절대로 허투루게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서 보면은 그 사명의 내용이 구체적인 방법이, 첫째 세례를 줄 것, 그리고 이제 세례 외에 이제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것은 뭐일까요? 3년 동안 12제자, 여기는 이제 11제자입니다. 11제자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바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운 내용을 두 번째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반드시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너희 곁에 있어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12제자를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용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서 이것을 남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똑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들도 똑같이 너와 같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이요. 사명의 내용이 세례를 주는 것 외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배운 내용을 남에게 가르쳐서 가르친 내용을 절대로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너희와 똑같은 영생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복의 근원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첫째 배우라는 것이에요. 배운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너희의 생명, 영생이 결정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는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지켜나가는 자가 이것을 또 남한테 가르쳐서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절대로 헛두리게 받지 말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최고 명령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배우라.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남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우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계속 이런 연쇄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제 얼른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사명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서 이렇게 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배운 사람이 그것을 남한테 가르치면은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해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했던 최고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진 것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12제자에게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 사명이 전해져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담당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자답게 선택과 약속을 받는 자답게 세 번째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배우고 배운 바를 남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는 절대로 지식 차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 차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도록 비록 부조가 흠이 많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끝없이 우리는 남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이 전달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명 감당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먼저 우리 신앙을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남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영적 생명이 죽고 살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성경 그렇게 또 강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잠언 4장 13절에 남아있거든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절대 놓치지 마라.
놓치게 되면은 내 생명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굳게 잡고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생생하니 자기 삶에 적용했는지 유대의 문헌 속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서는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기 직전이에요. 홀로코스트.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동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던지. 근데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슴에 안고 살았는지 그 생생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유럽 유대인들의 모든 가정에는 비록 비천하고 가난한 집이라 하더라도 책으로 꽉 차 있는 책장이 하나씩 서 있었다. 그 책들은 절망자들의 피난처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동유럽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온 유럽이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절망자들이 그 책 보면서 그 피난처로서 책을 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은 절망자들의 피난처도 아니요, 어쩌다 한 번씩 열어서 읽어보기 위한 그런 책들도 아니었다. 이 책들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였으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정신의 보고였다. 자기 생명의 보고였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부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들에게 속해서 배우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 그들은 가난했다.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니 자식들을 먹이는 음식으로 비유했어요. 보니까는 일요일에도 감자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음식이었던 모양이죠. 일요일에도 감자, 월요일에도 감자, 화요일에도 감자.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 배는 고프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토라의 부요함, 성경 말씀 공부하는 데서 오는 그 마음 속에 정신의 부요함, 충만함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은 성경 말씀의 부요함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세상 포기하고 정전긍긍하면서 성경으로 도피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것이 절망자들의 피난처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자기 가슴 속에 그 성경 말씀 채웠더니 그들은 매일매일 활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지혜로 그 마음들이 활활 타오르는 그야말로 충만한 부유함 속에서 그 세월을 지내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2000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요,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면은 죽을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온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렇게 배우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배운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으니까 이것을 후손들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절대로 흐트러지게 듣지 말고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비춰보는 그러한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성경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든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산소통을 쥐고 바닷속 깊은 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 그 바닷속 속에서 산소통에 들어있는 산소만 다 달아지면 자기들은 그것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산소통에 들어있는 그 산소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지듯이 나는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이들이 항상 기억했던 말씀이 잠언 4장 13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탈무드에서는요, 바다가 물고기 물을 떠나면 즉시 죽는 것처럼 사람도
토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 멸망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은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에서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항상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그 성경을 이렇게 안고 살아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삶 가운데서, 온 삶 가운데서 이러한 증거들이 흘러넘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오늘 본 말씀,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명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은 내게 배운 복음을 너 선에서 끝이지 말고 반드시 남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삶에 적용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깊게 배우고 배운 내용을 반드시 남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성경 가르침대로 그 지상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 후손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도 그대로 배우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너를 선택해서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유일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다. 최고의 지상명령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끝없이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도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떠나면 죽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의지했더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활발 타오르는 그렇게 힘찬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배우고 배운 내용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남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있도록 첫 출발점이 바로 뭐예요?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좋은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제자 훈련과 이제 구철이 제가 성한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주 목사님이 2권의 책을 정말로 잘 정리해 두셨어요. 그 정리된 내용들이요, 보면은 현재 세계의 기독교의 그 실태를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학자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했던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성경대로 연구해가지고 그놈을 정리해 놓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성경 배울 때 항상 초보적인 말씀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장성한 분량이니까 이르게 돼서 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항상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로 내 생명이고 그 다음 남을 살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 출발점은 배우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중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 보고 놓고 가지 마시고요.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11 제자가 그 사명을 받았듯이 오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으로 알고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